예,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나갑니다.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실 때의 내용과 또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한 신분, 영원한 이름, 영원한 망대,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21세기에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진짜 믿어지시면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 영원한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이름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을 다시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에요. 3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린 십자가.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도 평생에 남은 평생에 십자가만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다 붙잡고 가면은 3저주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면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일이 꼬이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십자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오늘 일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 있는 절대 망대 이 세 뜰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37 5천 종족 그 이방인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세우는 이 세 뜰이 있는 성전 하여튼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특히 5년 동안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이 기도했는데 오직 십자가 이 언약 붙잡고 세 뜰을 잇는 망대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라니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체험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필 또 출애굽기 말씀하고 우리 교회 시간표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 성전, 이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우리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인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그래서 이 오직 기도가 되면 24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정확하게 잡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절대 언약, 절대 망대 이런 비밀들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언약을 잡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신자들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고는 우리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제가 WRC 1강에서 오늘 일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언약 이렇게 해요. 정확한 언약이 딱 잡힌 사람은 24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보였어요?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4년을 기다렸다니까. 그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예수 영접하고 이제는 막 성령 충만했어.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 잡고 몇 년을 기다렸냐면은 당장 잡고 뭔가 막 한판 벌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그 밖을 내보냈다. 성 밖으로.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쭉 해서 자기 고향 다소 해서 거의 약 14년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렇게 뛰어난 바울도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주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바울아 14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은. 그래서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뭐 박사잖아요. 구약성에 확 깨뚫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고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딱 세워서 그때부터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온 뒤 1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다가 그 뒤에 1년 뒤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납니다. 20년 동안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가 약 한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또 합치면 몇 년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합치면 약 34년 뒤에 로마에 도착했다니까. 바울이 긴 시간을 두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24가 안 되면 어떻게 그걸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쉬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이 쉬워서 로마지. 지금도 우리 몽골 한번 가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그 배 타고 죽을 고생해가면서 풍랑 만나서 완전히 막 그만 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간 거예요. 이 보통 그 언약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24 언약. 그러면은 25 나의 비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방인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잡은 이 사람은 이 비전을 딱 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 비전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답답해서 못 기다려요. 이게 이제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언약 잡고도. 그 불같은 성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14년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몇 년 기다리는지 몰라요. 보니까 바울 서신에 그게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14년 나오다. 그걸 알테서 가서 알았어요. 야,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웠어요. 바울 신학.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잡고 뛰었구나. 그리고 나는 많이 뛰었는지 아는데 불과 선교하는 2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두 번째 잡혔을 때 순교한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복음 전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꿈,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 바울의 가지고 있던 꿈은요, 로마 복음화, 바울이 로마에서 목 잘려서 순교 당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됐습니까? 그 당시는 안 됐어요. 바울이 죽고 250년 만에 완전 로마가 복음화돼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의 꿨던 꿈이요, 영원한 거예요. 죽고 난 뒤에 250년 지났는데 성취가 됐다니까. 로마 복음화가. 그리고 약 또 한 2, 300여 년 지나면서 유럽 복음화 된 거예요. 자, 로마가 어디까지 쳐들어갔습니까? 저 독일하고 지금의 영국, 잉글랜드 지역까지 로마가 쳐들어갔잖아요. 땅을 다 차지.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 로마가 깔아놓은 국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독일에 로마 국도 몇 번 이 표지석이 다 있잖아요. 그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발굴된 땅을 파헤쳐 보니까 얼마나 뗀뗀하게 돌로 따듬어 가지고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따듬어. 2000년 전에 만든 도로가
야,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정복하려고 국도를 그렇게 로마를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요. 로마에서 출발해서 몇 번 국도, 몇 번 국도, 몇 번 국도 하면은 이 도로를 가지고 다 따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게 독일에서도 발견됐다니까 얼마 전에. 야, 대단한 사람들.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의 제자들이요 유럽에 복음전을 갔다니까. 그게. 그리고 2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톨릭이 생긴 거예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바울이 죽고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되고 난 뒤에 약 한 280년 동안은요 전 유럽으로 이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그 바울이 붙잡았던 땅 끝, 그 꿈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바울이 그렇게 선교했던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국까지 들어갔던 스코틀랜드 토마스 청년이 27살 때 우리나라에서 성경 하나 전달하고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꿈.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이 그냥 단순하게 몇십 년 끝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요. 우리 꿈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언약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님이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유니버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주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을 끊고 이걸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랙티스.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실천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딱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작품마다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많이 세워놓은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슬람에서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로마 교회 하나 빼놓고 다 무너졌다니까. 지금 뭐 흔적도 없어요. 지금. 관광지가 돼요. 관광지. 그래서 바울이 세워놓던 이 마게도냐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부터 해서 그 지진 난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여러분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안 떨립니까? 와,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웠던 이 언약 전달의 바톤을 내가 받아. 내가. 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톤을 붙잡은 사람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게 남은 자, 또 그 사명 감당한다는 뜻으로 파수꾼 이렇게. 이 렘넌트 했을 때는 이제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가 파수꾼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참, 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강에서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요셉을 보거나 뭐 누굴 봐도 세상 학문과 지식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완전 영적 서밋이라니까. 세상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영적인 힘과 이 축복과 이 권세가요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영적 서밋이요. 그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을 393의 축복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요즘 5가지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보호자의 능력 9가지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시공간 초월하고 응답으로,
그 삼생명의 응답으로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이 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냥 감옥에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감옥 살 때 나온 사람인데 왕과 그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 살아나는 그 답을 얻었으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 사업하다가도 사업이 안 되고 매출이 안 올라가면 이 답이 없어. 그러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게요, 환란이 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데 답이 없는.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나라가 이 흉년 들어가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펄벅의 돼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중국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수많은 수억 명의 인구가 막 이동하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와서 왕이 어떻게 할 거냐.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 꿈꾸고 나니까 잠이 안 와.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답을 딱 줬다, 이 말이에요. 서밋.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이잖아요. 이게.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알면은 완전 세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요셉이. 그게 393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서밋을 써요. 업의 현장. 학업, 직업, 산업. 이 업의 현장에서 서밋으로. 반드시 여러분 그 서밋으로 현장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환경이 열악하거나 내가 뭐 학력이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쓰는데 나의 업의 현장. 요셉을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업의 현장에서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뭡니까? 오직 only, 유니크, 유일성,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와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대의 여정을 딱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절대망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세우신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운 자에게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서 집중, 이 집중을 통해서 망대를 세워라.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138 언약을 붙잡고 393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단과 이 사단에서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원내에서 집중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그 셋들을 회복하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원내에서 집중.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 세 번째 상강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 힘과 망대를 세워라. 이 근원적인 힘, 자, 근원적 힘과 근원적 망대. 이 근원적 힘과 근원적 망대는 초동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버리라 그러죠. 초동 학문을 버리고 육신적인 거 버리고 창세기 3장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복음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면 주역.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이 힘이 회복되면서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원적 힘이 회복되고 근원적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버릴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초동학문에서 벗어나라.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 세상적인 생각, 이거 벗어나라.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버리라.
이렇게 될 때 원래 유업을 이을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 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바울이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진 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전달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쏟아붓게 되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 새 뜰을 회복하는 성전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뜰은 138 언약을 잡고 393 축복을 누릴 때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138 언약을 붙잡고 393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 힘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새 뜰을 준비하는 그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희락, 참된 기쁨이 있겠냐는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그 화평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화평함이 없이 어떻게 새 뜰을 준비하냐고요. 내 몸도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과 함께 관련된 거예요. 양선, 자비,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회복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것,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뿌리 내릴 때 새 뜰을 준비할 수가 있다. 그 힘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영원한 신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론에게 줄 옷을 준비하자. 이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만인 제사장,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론 지파가 지금 내가 된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입힐 옷이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 여기 뭡니까? 에봇이라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지금 에봇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지금? 에봇을 입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에봇을 입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바로 그냥 죽음이에요. 에봇을 입고 들어가야 돼. 피 들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 이 옷이라는 거는요, 특히 옛날에는 이제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입는 옷이 따라서 그 왕이 입는 옷을, 야, 그거 멋있네. 그러고 내가
평민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돈 있다고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 입었다가는 당장 잡혀서 죽는다니까. 그 대감들이 입는 옷이 다 있어. 그 옷을, 의복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요. 이게 에봇이에요. 자, 그럼 이 에봇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자,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에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에봇이 뭔 옷이냐?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에봇을 입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제사장, 영원한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신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나에게 이 신분을 주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이런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렀다. 이런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이상해집니다. 신분을 망각. 학교 교사가 학교 가가지고 교사 역할을 해야지. 애들하고 막 맨날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사가.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왕같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 임명했어요. 모세가 아이고 내 아들이 제사장 됐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너 말고 야 아론 네 형 아론 아들들을 제사장 시켜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자기 조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는 그 피제사를 들어게 했다니까. 그 이제 피제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니들이 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아론 지파가 쭉 제사장 역할을 쭉 했나요. 그래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을 때 이 제사장이 해는 누굽니까? 그 아론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 사람이 제사장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이 사람 지파가 하게 돼요. 모세는 자기 아들이 좀 우리 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모세 아들들은 다 엄마가 영 믿음이 없어서 십보라.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어느 지방의 한 귀퉁이에 그냥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모세 아들들이 찾아보면은 이 사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메인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는 아론 지파가 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 지파.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한 거라니까.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이 사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장관을 시키면 이 사람 보니까 장관 안 될 것 같은데 왜 장관을 시키냐 뭐 누구 시키 이렇게 하잖아요. 꼭 대통령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이 신분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붙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붙일 때는 이 옷은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름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고 절대 목표가 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이름이 뭔지를 못 깨달으니까 문제지.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을 처음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야복강에서 막 자기 형 때문에 막 죽겠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에 그 언약 잡은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 야복강에서 막 죽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하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에게 이거 실험하겠다. 그래 일부러 져줬어. 실험해가지고. 와, 자기 이겼다. 뭘 이기는. 져준 거지.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이. 져주면서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엄청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때는 야복강에서 이 말을 들어서 아직 이 야곱이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웠어요. 겨우 400명이 두려워서 400명이. 그래가지고 막 왼통 막 신음소리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이 사람아. 네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 듣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잖아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이때 이름을 받았는데도 아직 잘 못 깨달아요. 그 뒤에 어디서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10년이 지나도록 베델을 안 올라가다가 큰 사건이 터지면서 베델을 올라가죠. 베델을 올라가서 10년 만에 또 이스라엘 이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베델에서 또 이스라엘을 확인시켜 줬어요. 막 두려워하니까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막 가가 한 마을을 막 남자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었다. 이래가 막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정신 차려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래서 베델 올라가 하는 게 피제사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주지. 너는 이스라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말 속에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메시아. 하나님과 사람이 이 말이 됩니까? 이 속에요. 메시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이름 속에 숨어 있다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무슨 말이냐. 자기 이름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언약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면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시아가 오실 이름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전에는 가족 단위인데 야곱부터 민족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대표적인 이름, 이스라엘. 그러면서 12지파는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지파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에봇에 달아가지고 보석에다 12개를 달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도장 새기듯이 새기라. 이 말은 아주 귀하게 정성 들여서 새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확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12지파 에봇에 있는 12지파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내가 영원히 기념하리라. 영원히. 아니 좋은 걸 기념하지 누가 뭐 나쁜 걸 기념하겠어요. 영원히 기념하리라. 이 12지파가 누구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뭐 12지파 한 게 뭐 있어. 요셉 빼고는 제대로 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지부진한 인간들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름을 보석에다 새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귀한 이름 아닙니까? 귀한 이름. 이 귀한 이름 12지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 자 이름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니까. 정복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 예?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땅을 나누는데 이 정복자, 이 축복을 받은 이름인데 이걸 몰라. 그럼 맨날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걱정하다가 끝나가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이마에다가 뭘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선택받은 이름 여호와께 성결 아예 그냥 이마에 붙여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 자, 49장에서는 창세기 49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28장 29절 옛날에 봤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라고 누가 명령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한 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기념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 12지파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할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랩런트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랩런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랩런트들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기념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파 했을 때 그 바울은 베냐민 지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겼잖아요. 그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이름이라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굉장히 자랑했다니까. 지금은 그게 바울이 설명했죠.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육신의 족보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에게 바울이에요. 한 방 먹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맞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두고 설명한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4장 12절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 받을 자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소리 하지 말아요.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자는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여호와께 성결 이 이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 이 시대의 아브라함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했던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영원한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야 이 사람아, 네가 이스라엘이야. 염려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야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이야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정혜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가 싹 날아가잖아요. 이 이름을 알면은. 이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이 시대 21세기에 이스라엘로 불러서 나를. 21세기 이스라엘 누굽니까? 나예요, 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 그 사람 다 가짜야, 가짜. 이거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그게 다 가짜예요. 영원한 망대. 근데 그 가짜인데도 그림자 가지고도 막 떵떵거리고 사는 거 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사는지. 영원한 망대. 자,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요, 뭘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망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다 만들었다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망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은 이때 성막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셋들이 있는 망대를 누구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야 돼요. 그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셋들이 있는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 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다니까. 여러분이 누구야? 이스라엘 자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21세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굴 맡겨요? 셋들이 있는 망대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을 가져왔으니 이 명령한 대로는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셋들 있는 망대를 뭡니까? 성경대로 만든 성경대로. 성경대로 만드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만 해요. 성경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요. 축복. 셋들이 있는 망대를 만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21세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셋들을 만들도록 하실 거예요. 성경대로 만들어라. 성경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에 39장을 마치면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걸 택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은요.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에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그 전날 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명령대로다.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하기 싫다 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대로 가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일은 또 특징이 있어요. 축복하였다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셋들이 있는 망대를 만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이 말에는 큰 상이 있다는 얘기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망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망대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 망대를, 그게 셋들이 있는 망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남은 자로,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예요. 복음을 가진 남은 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언약을 잡은 남은 자예요. 순례자는 뭡니까? 이걸 놓고 24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복자는 뭡니까?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축복을 21세기 이스라엘로 12지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요 12지파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명령하신 대로 이 새 뜰이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